저는 오늘 결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결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결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산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결산이에요. 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평가를 하고 또 돌아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전보다 많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월 달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월 달 되면 보통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당회를 하게 되고 또 구역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행정 전반에 관해서 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하죠. 전도상을 주기도 하고 또 신앙의 모범상을 주기도 하고 또 교사로 오래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에게 또 치하하고 상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은 언제나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죠. 예.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봄에 농부들이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모를 심어야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봄에 열심히 과수원에 농부들이 가서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그렇게 열심히 나무들을 돌봐주어야 가을에 과일이라는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결산하는 달인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산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은 것을 거둔 사람은 분명히 적게 심은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습니까? 많이 심은 사람은 이 결산하는 달에 거둘 것이 많을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이 결산하는 달에 적게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보통 12월 달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대학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죠.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학생이 열심히 준비하고 놀 시간에 또 공부하고 잠잘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대학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놀 시간 다 놀고 잠잘 시간 다 자고 시간을 전혀 아끼지 않고 공부에 투자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볼 때 좋은 점수를 내기가 어렵고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도 결산을 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이 없는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3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때 이 달란트는 그 평범하게 쓰이는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달란트별로 세금을 거둘 정도로 아주 무지하게 큰 돈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약 33kg, 금 33kg 정도가 되는데 그 하나로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약 26억이 됩니다. 1달란트 가치가. 근데 종들에게 이 큰 돈을 2000년 전에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맡겼다는 것을 뜻하죠. 주인이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많은 귀한 가치 있는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가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하나씩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너는 뭐 어떻게 했느냐? 내가 준 5달란트로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여, 내가 이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가 참 기쁘구나. 그리고 칭찬을 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3달란트를 맡겼던 종을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주인이여, 제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맡겼던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여, 저는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주인께 드립니다. 나는 주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을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을 것이 아니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한다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 악한 종을 내쫓아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종들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지만 주인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종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종도 있지만 다 주님의 종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여러분이 산다면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돌아오실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게 되는 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방법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도 또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교훈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한다고 해요. 7일 동안. 우리는 하루 날 잡고 예식 1시간 하고 사진 찍고 모아있는 행사 다 하고 해봤자만 2시간, 3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7일 동안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환호성을 치는 시간이 바로 신랑이 신부 집에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부 측은 늦은 밤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오면 결혼식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은 이 혼인잔치의 청합을 받은 처녀들이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신랑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은 밤 마침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결국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처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처녀들이 준비한 등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충분히 준비한 기름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믿음을 반드시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열처녀 비유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충분히 잘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맡게 될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들과 3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분명히 돌아올 줄 알고 충분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준비한 종들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훈이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올 때를 알고 열심히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올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시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게 될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또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인을 기다렸던 그런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알면서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업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다가온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부끄럽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구나.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은 것이 없구나.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면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봉사해야겠구나. 섬겨야겠구나. 드려야겠구나. 그런 결단과 헌신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다 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 눈에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광활한 사막과 같은 그냥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불순종해서 죽는 그 사람들의 장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명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기를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날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 그 날을 바라보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순종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죠. 예. 어떤 믿음으로? 결산하는 믿음으로.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고생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다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40년의 삶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의 삶을 참아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사울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서 그 인생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름 없는 목동에서 출발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윗의 씨로 말합니다. 다윗의 사자, 다윗의 별, 다윗의 열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33년 반의 인생을 살 때 30년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 멸시,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핏값으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일을 성취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산할 날이 있는 거예요. 결산할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그 일을 위해서 견디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시고 풍랑에는 배 위에서 깊이 잠이 들실 만큼 그렇게 피곤해지실 정도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며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욕심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변화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은 평생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 삶을 바치고 헌신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사도 빼놓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헤로당에 의해서 칼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위협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남은 생을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렇게 산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누리고 맛보고 즐겨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결산하는 날에 우리 모든 삶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거두다가 마지막에 멸망과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영생을 얻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하는 날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늦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시고는 집안 청소도 해놓고 숙제도 다 해놓고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안 청소를 다 좀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다 해놓고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말썽쟁이 아들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집안 청소하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 할 일 하고 놀 거 다 놀고 숙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부모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방에 있는데 깨워가지고 보니까 큰아들은 숙제를 다 해놓고 착실한 아들이에요. 네, 이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은 청소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칭찬을 받지만 작은아들은 부모님한테 혼이 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은 이 정도 그냥 혼이 나고 끝나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나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위해 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남은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죠? 돈을 벌어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되 음식을 하나 사 먹어도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하는 날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하는 날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다가올 추운 겨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열심히 다 추수해서 곡식을 모아서 곳간에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다가왔을 때 개미는 집안에서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을 때 배짱이는 결국 얼어 죽고 맙니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 2024년 마지막을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결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